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율라 집사님 먼저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장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로뎀 나무입니다. 이 로뎀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고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냥 어떤 나무 하나의 나무 아래에 이 엘리야가 지금 큰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이 너무도 극심해서 다름질쳐서 브엘세바로 가고 사환에게도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외진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볼 때 우리가 먼저 드는 마음은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자기가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해놓고서는 지금 저 모습이 뭐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그런데 바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나 자신이거나 혹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거나 혹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엘리야는 영적인 탈진이 매우 심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잠든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하다가 지쳐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대신하는 사람이고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난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모두 다 아신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일방적으로 엘리야를 갖다 몰아붙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위험을 갖다가 두려움을 갖다가 겪었을 때에 그것이 가지고 있을 위험성,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갖다가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를 보고서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제가 어제 말하는 것을 보면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판단 기준과 자신의 감정으로 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갖다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갖다가 일으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밖을 보면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국가 전체가 얼마나 긴장된 상태겠습니까? 밖은 소란한데 지금 이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소란한 곳, 가장 화려한 곳이 관심사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 하나, 상처 입은 영혼인 나 자신, 상처 입은 영혼 누군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자에게 양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이 울타리에 있고 한 마리의 양이 밖에 나가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 양을 찾아서 목자는 나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일으키시는지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먼저 어루만집니다. 그를 갖다가 일어나라고 깨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루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참 좋죠. 듣기에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어루만진다고 그럴 때에는 사랑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까? 근데 히브리어 사전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만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여기에 때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갖다가 만지는 것과 때리는 것의 의미는 다르죠. 보통 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다든지 소중히 할 때는 만지지만은 때린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꾸짖는다든지 혼낸다든지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린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매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지쳐 있는데 어루만진다고 그러면은 뭔가 위로해주고 힘들지 하는 것 같은데, 때린다 그러면은 야, 너 지금 내가 시킨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만지는 거든지 때리는 거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너무도 힘든 상태입니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쓰러진 상태입니다. 자포자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힘들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이 정말 그 삶이 너무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어땠냐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우리도 잡아갈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 먼저 제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에 저는 오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하고 먹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어루만지고 일으킵니다. 여기서 먼저 일으키는 것은 깨우는 것이죠. 일어나야 먹으니까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엘리야가 지금 잠든 상태에서 그를 갖다가 그냥 소송시키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탈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다가 대심은 걸 통해서 바로 해결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 더 이 말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작아 보이는 것, 단순해 보이는 것으로다가 준비하고 엘리야를 먹이시죠. 로뎀나무 아래든지 어떤 집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그거 하나 때문에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 바로 먹는 것과 먹이는 것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울푸드란 말이 있습니다. 소울푸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음식을 말합니다. 한국인에게는 김치나 라면을 갖다 대표적인 소울푸드라고 하죠. 김치나 라면은 비싸지도 않습니다. 김치나 라면은 제일 흔하죠. 여행을 갈 때에 혹은 유학생활을 할 때에 혹은 외국에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힘들 때에 이 김치나 라면을 먹고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거나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에 그러한 음식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유행했던 책 중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제목을 들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갖다 극복했는지, 자신에게 어떤 힘들이 있었는지 그러한 일을 갖다가 하나하나의 고백, 일종의 자기의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걸 읽으면서 아하, 힘을 얻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다 극복했구나. 근데 그것을 저자는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닭고기 스프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소울푸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에 먼저 잘 먹거나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야, 일어나봐.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네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냐?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갖다가 일으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숯불과 떡을 준비하시고 숯불에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먹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것이죠.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으로 엘리야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낙담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더욱더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힘들죠. 그렇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죠. 엘리야는 잘 넘어갔을까요? 근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낙담이 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든 걸 갖다가 토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조차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먹은 것이 없어서 힘이 없는데 부르짖을 수가 있나요? 지금 먹은 것이 없어서 힘이 없는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을 수가 있나요? 먹은 것이 없어서 힘이 없는데 지금 일어나서 우리의 몸을 갖다 기동시킬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낙담이 되고 괴로움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영적인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방법은 잘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있는 소울푸드를 갖다 찾아 먹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죠. 엘리야에게 준비시킨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가 분명히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담이 될 때에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때로는 힘든 사람이나 어떤 우리가 볼 때의 영적인 조언이나 권면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그러한 조언이나 충고보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면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선한 동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이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아무런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들어가질 않죠. 도리어 그 말 때문에 반발심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때에 한번 같이 식사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그의 마음을 갖다가 위로하길 원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일으키신 것처럼, 어루만지고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단지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갑자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 미국 사람들은 팁을 준다는 문화가 있거든요. 팁이란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참 우리 한국 사람은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면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내 돈을 내고서는 굳이 거기에다 플러스다 뭐를 내야 될까? 근데 이 교수님은 좀 특이한 분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 이상의 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마디를 갖다가 했던 것이죠. 하루는 어떤 식당에 가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갑자기 웨이트리스가 왈칵 울었다고 합니다. 울음 터뜨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서빙을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도 큰 좌절과 낙담 때문에 죽을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웃는 얼굴로다가 자기에게 일면식도 없는 자기에게 그 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를 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죽음에 대한 의지와 고통과 공포가 날아갔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호의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갖다가 일으키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교회를 올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베풀길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창조교회는 함께 만들어서 먹는 것을 참 즐겨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창조교회와 다르게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요즘에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해야 됐었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됐었죠. 그렇게 하면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교회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죠. 같이 먹을 땐 얼마나 좋은데 내가 당번이 아닐 때는 먹기만 하면 되는데 당번일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해야 되죠. 그 전날 와서 준비해야 되죠. 식사할 때 식사를 갖다가 나눠드려야 되죠. 식사가 끝난 다음엔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조교회가 참 복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사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힘든 일이 있는데 교회 와서 식사를 하고서는 힘을 얻어 가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당번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힘들다고 할 때에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지금 우리의 그 식사 때문에 여러분의 식탁 공동체 때문에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다가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지금은 은혜롭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식사를 준비한 일에서도 함께 기뻐하고 나눈 일에 함께 기뻐할지 모르지만은 어떠한 영적인 어두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귀한 자리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는 것을 갖다가 멈추는 교회들, 그리고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서 하는 교회들이 과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그 교회도 처음 시작이 있었을 것이고 처음에 몇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며 작은 교제를 나누는 기쁨들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의미를 잃어가게 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 교회에도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아름다운 식탁의 공동체가 그 봉사의 섬김이 주어질 때마다 내가 지금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참 많이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홍해가 갈라졌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그런데 먹이실 때만큼은 한 가지 꼭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만나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육체가 지쳤습니다 하면서 먹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먹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는데 먹지 않으면서 힘이 나길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의 경우도 보십시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뭄이 있을 때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에도 엘리야를 갖다가 먹지 않고도 있게 하셨으면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갖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굳이 이방 사람에게 가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서 약간은 좀 폼이 안 나는 것다가 행하게 하시죠.
뻔히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과부는 누굽니까?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그 과부에게 가서 지금 나한테 떡을 좀 만들어 와라. 밀가루하고 기름이 뻔히 없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먹이심으로 살리시죠. 그리고 지금도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원하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는데 죽을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죽음과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업을 하는데 고기를 갖다 낚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서는 고기를 낚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낚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물고기를 갖다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먹이십니다. 먹이십니다. 제자들을 먹이시고 특별히 베드로도 먹이시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딴 건 묻지 않으십니다. 먹이신 다음에 마음만을 확인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왜 이렇게 먹인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치신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채우시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먼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를 살아갈 힘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만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사람이 떡 없이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떡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먹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길 원하시지만 다 먹였다고 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강권하지만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엘리야가 먹습니다. 먹고 성경 뭐라 기록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답니다. 또 잡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먹는 것은 그의 생명을 갖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먹이신 것이고 이번에 먹이시는 것은 갖다가 길을 갖다가 힘을 주시기 위해서 먹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무엇을 의지하여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였으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상황에 맞게 엘리야의 수준에 맞게 그분의 뜻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지쳐있다고 할 때에 너무 급히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가 채우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갖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갖다가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길 원한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으면서 함께 힘을 갖다가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낙담한 자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먹이고 먹이고 먹이십시오. 먹고 먹고 먹으십시오. 함께함을 갖다가 즐겨하십시오. 이 창조교회 공동체가 먹고 먹이는 일에 항상 즐거움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초췌하게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책망할지 모릅니다. 조소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입니다. 나도 알지 못해서 지금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누군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어루만지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좌절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응하여 먹고 먹임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